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스캇 팻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요. 저는 정신과 의사가 낸 책을 좀 많이 보는 타입인데요. 이분이 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이제 치료하는 거죠.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제 겪은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내적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 왜 내적 갈등을 이렇게 심하게 일으켜서 본인 앞에, 그러니까 정신과를 찾을 정도면 이거는 뭐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심하게 내적 갈등을 겪을까? 이분이 발견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 바로 어릴 적 애정 결핍이 많은 이들이 내적 갈등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릴 때 꼭 받아야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아빠 엄마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구들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누구는 스폰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같은 말을 누군가가 해도 그 말을 이렇게 밀어내죠. 이렇게 거부하게 됩니다.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고 그게 어느 순간에 막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은 그것을 뭐 연극을 통해서 또 뭐 자아 비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제 치료하죠. 그게 이제 보통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하는 방법이죠. 스캇 펫 이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적 갈등, 어릴 적 애정 결핍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정신과를 찾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라고 했을 때 이 의사 선생님의 결론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더라.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군가는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알면서도 그것을 애써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그래서 어릴 적에 나는 애정 결핍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이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설교를 듣는데, 저도 어릴 적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나이에 저도 한 4살, 3살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에 못 컸어요. 거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도 애정 결핍이 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누군가는 그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애써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밀어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 신앙이 자꾸 성장하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아니 후퇴되고, 그러면 알아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 그게 이 마음속까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너무 멀어요, 이 거리가. 그러니까 다 그냥 똑같습니다. 어느덧 10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성장할까? 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왜 보내는가? 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굳건하게 하게. 단어는 굳건인데 목소리는 굳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굳건하게 하려고. 굳건하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합니까? 아니면 조금만 톡 누군가 건드려도 그냥 옛날에 내 성격 다 나옵니까? 굳건하냐? 바울은요 주도적이었습니다. 성격이요 마치 좋게 말하면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이 있어서 바울은 어지간한 거는 끄떡도 안 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불모지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 반드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상처받고, 천천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막 다구쳤을 것이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를 딱 개척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개척된 그 교회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나의 영적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한 영적 제자였습니다. 디도와 함께 오른팔 왼팔 바울을 도왔던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성격이 달라서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사람들을 잘 어울리고 뭘 하나 하더라도 함께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잘 이렇게 양육을 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를 누굴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 나라는 고생합니다. 국민들도 고생합니다. 성도들도 고생합니다.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하고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여기저기 교회 기웃기웃하다가 이단 교회 들어가면 전재산 다 날리고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비록 교회가 작지만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거, 지난주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기 서 있는 제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겪는 유혹들입니다. 사람을 좋게 할까? 사람을 좋게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짧게 드리면 되고, 설교 20분도 너무 길어. 10분? 10분도 요즘 사람들 너무 못 견딜 것 같아. 5분? 그냥 설교도 짧게 하고, 설교 내용도 어떻게 할까? 그저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계속할까?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복음보다는 그냥 세상 재밌는 이야기 할까? 사람을 좋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할까? 여기 서 있는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예, 솔직히 유혹도 많습니다. 그냥 성도님들 조금 예배 그냥 대충 드려도 그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그냥 공동체 망가뜨려도 그냥 어서 오세요. 그냥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래야 될까? 아니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야기하면 또 나가는 거 아닌가? 이게요, 아주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예배 빨리 마치고 날씨도 따뜻하고 좋은데 어서 피크닉 나가야죠, 목사님. 이게 19세기 보스턴에서 유행했던 목사와 성도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침체되었고 계속 꺾어지죠. 예배보다는 대화하는 게 좋고 성경 공부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좋고, 이게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지도자들이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는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점점 자랐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톰에 저도 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마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할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누가 오면 한 2, 3년 있으면 다 이사를 가니까 이분들이 어딜 가서도 좋은 교회, 저보다도 더 훌륭한 영성으로 뛰어난 좋은 목사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좋게 안 좋게 이렇게 이런저런 나갔던 분들도 그곳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은퇴하는 그때까지 꼭 이 교회가 이렇게 론을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깨끗하게 이 교회가 되는 게 또 두 번째 늘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저는 바울처럼 개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고, 이제 정말 우리 이민 2세들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좀 잘하시고 영성이 뛰어나고 지성이 있는 정말 그 젊고 활기찬 우리 좋은 목사님이 또 이곳에 오셔서 이 교회를 마음껏 이렇게 부흥시켜 해달라는 게 저의 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하고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역시 배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 디모데를 통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이 점점 자랐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자라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배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었던 제사장 사무엘, 어릴 적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는 위대한 제사장이 됩니다. 다윗,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었던 그 다윗,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인생을 잡으면, 인생의 방향을 잡으면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은 후회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말씀은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기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게 되고 문제 해결의 힘을 얻게 되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세 가지의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너희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라. 끊임없이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인생을 살기를 바울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사랑이 풍성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교인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칭찬받는 교인들이었는데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절대 저절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반드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 누군가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아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루에 나와 내 남편과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그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복 받고 싶어? 네.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받고 싶어? 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저도요, 막 답답하고 힘든 일 있으면 이 자리에 새벽에 와서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일단 우선 막 급해.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이 목자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이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타코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내가 아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세요. 아니,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때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대못을 박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해보고 결정하세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언젠가는 주신다니까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더라. 믿음이 자라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잔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하는 거고 신앙이 성장해야.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먼저 기도할 때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 그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요즘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와, 그 폭탄이 터지는데 그 어린 소년이 걔 뭘 알아요? 그 밑에 자기 동생이 피 흘리는데 그걸 안고 있으면서 제발 폭탄 터뜨리지 마세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울면서 그 7살짜리 남자아이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제발 좀 전쟁 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 옆에 누가 힘들어합니까? 그거 보입니까?
가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것도 좋아요. 잘하세요. 근데 더 좋은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저 영혼을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건 뭐 이랬니 저랬니 너 이래서 이러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영성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찬양 끝나면은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 샤이해서 큰 소리로 기도 못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크게 해야 기도가 하는 것 같아요.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 시간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저 중동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봅시다.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